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받게 될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를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 약속, 그 선포가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예언과 우리가 받을 은혜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 그리고 제사장,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죠. 첫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소원을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이 점점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갔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 바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요, 명령이라는 말이 총 687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명령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처음 내리셨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는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모든 좋은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첫 번째 대상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마지막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의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라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도대체 왜 내리시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마음에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사장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라기 2장 3절을 계속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희생제물의 이 배설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명령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명령이고 꼭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말라기 2장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명령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명령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말라기의 마지막 명령은요.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레위의 언약은 항상 있다. 이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불러도 이상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운명이 어디로 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형통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잡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레위의 언약, 형통의 복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성도에게 유혹합니다. 성도를 미혹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있다. 성도가 받을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실 모든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요.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가. 최근에 어떤 성도 가정이 사기 피해를 당해서 재물에 많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막 화가 났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세상에 이렇게 사기도 많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많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경에 그 이유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불의, 탐욕이라든지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것은 숨쉬듯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검찰에서요, 33년 동안 사기를 친 사람들을 잡아오신 임채원 부장검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기꾼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이 사기를 친다는 게 얼마나 치밀한가. 이 사기꾼들을 잡는 전문 검사인 임채원 검사님도요, 본인도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그것도 신출내기 때가 아니라 부장 검사가 된 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남에게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 사건 중에서요, 전혀 모르는 남한테 사기를 친 경우는 약 34%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6% 정도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느냐? 사기 피해자가 누구냐? 자기 가족, 친구, 선후배, 가까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심령을 붙잡아주는 영혼의 다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걸러주는 필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도 없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죠. 탐욕을 부리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요. 그러니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들게 되고, 이 의심하는 습관이 어찌하다 보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들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의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럼 그 성도의 삶에 뭐가 임합니까? 그 성도의 삶에 드디어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덕택에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게 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 땅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성도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레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형통을 주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에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레위의 언약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넉넉하게 베푸실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